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15년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이 일본에 망하고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그것은 이 국민의 기본적인 이 정신 개조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이 부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지식의 힘도 필요하고 경제의 힘도 필요하고 조직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이 도덕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 도덕 입국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이 부강하면 그 나라가 참 모든 면에서 잘 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들의 인격과 그리고 이 도덕의 수준이 높아야만 그 나라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 삶의 원리가 뭐냐? 이 천국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러한 이 천국 시민의 이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정말 이 땅에서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정말 멋진 인생이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아름답다, 바로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의 삶이 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세크라멘토 주청사에 가서 이 미주 한인의 날, 이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제정을 기념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이 주 정부 이 청사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됐다. 이것은 참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영킴 의원이 한국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기 동료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했는데
저는 그것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미국을 정말 위기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민족은 지금 미국의 약 250민족들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 미국의 인구는 3억인데 한국 사람들은 불과 25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소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한국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신앙심이 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 민족이요, 또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지금은 이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미국의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인데, 그 중에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김용 세계은행 총재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정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가 이렇게 제정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한 사람이 확실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오픈하니까, 사실 그 동료 위원들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동성애자인 그런 의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직장에서, 나 한 사람이 학교에서, 나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때까지 계속 이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맨날 말씀만 듣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이 귀한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소금과 빛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소금이 되는 본질, 성도가 빛이 되는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도 자신이 이 짜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그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소금이기에 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빛의 삶이 되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빛 대신 우리 주님,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할 때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보세요. 만약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은혜에서 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빛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그 맛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누구보다도 빛을 발하고, 그리고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만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둠에 처해 있고, 그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에게서 멀어졌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결단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물이에요. 이 나무가 수분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나무에서 과일이 풍성하게 이렇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나무 뿌리가 계속해서 물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수맥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제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만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정말 빛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이 빛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어둠 가운데 내가 지나면서 잘못된 습관이나 안 좋은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이 빛이 비춰지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부분들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술집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게에 나가는 것이 아주 지옥과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큰 손해를 보면서 그 사업을 포기했을 때 돈은 많이 손해봤는데 그 마음에는 그렇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기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전부 어둠에 처한 일이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쓸데없는 안 좋은 그런 습관적인 그런 일들을 즐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끊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도박장 가지 마세요, 막 그런 것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데 가면 돼, 막 이런 것으로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것을 절제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임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끊어진다니까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좋은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일들은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65일 이 성경 읽기편을 가지고 계속 읽고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계속 시간만 나면 시간만 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 필사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이 얼마나 맑아지고 너무 이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성경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안에 24시간 릴레이 기도자 신청서를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저 24시간 기도센터는 그냥 참 좋은 장소다, 성전 참 아름답다,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기도하라고 세워진 장소잖아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24시간 릴레이 기도자가 다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희망 기도 시간을 표시를 하자. 1시간씩이라도, 물론 2시간 하겠다, 좋습니다. 3시간 하겠다, 더 좋습니다. 4시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정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때 이 소금과 빛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는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이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빛과 소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이 맛없는 세상, 이 부패하는 세상, 타락하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셔서 이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드러나면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의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이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되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가정만을 위한, 또 우리 한국 사람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소금병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병을 정말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소금병이 너무 참 화려하다, 너무 참 좋다. 근데 그 소금병 안에 그냥 소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쓰여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요,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그런 공부를 하고 많은 능력을 받았어도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향해서 이 소금으로 빛으로 쓰여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냥 그 소금이 소금병 안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빛을, 등불을 그냥 상 밑에다가 놓으면은 그 빛이 그 방안을 밝히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등불은 높이 들려져 있어야 그 방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것처럼 결단코 성도는 숨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은 참 많은 달란트가 참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발명가요, 음악가요, 뭐 정치가요, 많은 건국을 하면서 또 헌법을 기초할 때 이분이 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자기 마을에서 내가 좀 뭔가 좋은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분 참 아이디어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생각했냐면 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등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집 바깥에다가 선반을 만들고 그 등을 올려놨답니다. 그 이유는 밖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등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등을 방 안에다가, 집 안에다가 두지 왜 바깥에다가 저렇게 달아놨냐, 저건 낭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야, 이 골목이 이렇게 어두운데
저 등불이 있으니까 저 집을 지나갈 때 너무나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집 그런 등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미국의 가로등을 만들게 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남에게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뿐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밝히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 또 교회도 심지어는 자기 교회밖에는 모르는 그러한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선교는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에게라도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주 기도성회를 목요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미국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바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나누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몬산에서 내린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이 갈릴리로 흘러 이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갈릴리에서는 항상 물이 맑고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바다로 가게 되어지면 다 물고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자꾸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단코 소금병 안에 들어있는 그냥 소금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건강과 물질과 은사들을 통해서 자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소금과 빛의 특성을 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희생입니다. 이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고, 이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은 계속 이 등불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소모되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성도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참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희생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9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심지어는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몇몇 성도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의 신은 배요, 그렇게만, 그냥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참 갖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희생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안타까움 가운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 그냥 세상 재미, 세상에 푹 빠져서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물질과 시간과 몸으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생각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 물론 연세가 이제 80이 되셨지만은, 예, 거의 거동도 제대로 참 못한, 참 불편하세요. 예. 제가 이런 생각, 좀 목사님이 조금 더 건강하셔가지고, 예,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다면은, 예, 지금 전 세계 우리 59개국에 270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선교지를 사실 돌아봐야 돼요. 참 여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지만 제가 안 가본 데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내가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나눠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 다음 주에 또 터키에 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대만에 가시고 캄보디아 가시고 계속 이렇게 선교지 일정들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몰라요. 그렇게 몸이 움직일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건강한데,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빛의 사명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계 성전을 감당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드려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가정교회에서도 불편한 일이 생겨지는 것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죽어지고 얼마든지 정말 화목해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넓은 길을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 선교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지진과 기근과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열거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으로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점점 썩어져 가고 있지만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두운 곳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 공동체가 어둡다면 나는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소금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소금 맛을 잃은 성도,
빛을 잃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소금 맛을 잃은 교회, 빛을 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회복될 때 빛은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성회, 목요일부터 기도성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집회 전에 2시간 동안을 중보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집회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생사를 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장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성도님들도 계세요.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남가주에 사시는 성도들, 그리고 이 TV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모이십시오. 은혜교로 오십시오. 목요일날 7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이것은 정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이 회복되어야 바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세에 주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이번 집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015년도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바로 어둠 가운데 어느 때까지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은 이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삶, 소금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